오늘도 주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의 가장 처음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중보자들입니다. 마음껏 능력 있게 귀한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시는 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되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사명이 있음을 잊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 날마다 나라의 안보와 안정, 경제 발전 가운데 주님께서 더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용하여 주시고 73년 전 이곳 가운데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을 구원해낼 수 있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교회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타이밍에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힘들고 피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시대가 자기 증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너 자신을 증명하라 이런 요구들을 받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도 너를 증명하라 그러고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증명하라고 그러고 명절 때 가족들을 만나도 요즘은 다 증명하라고 그럽니다. 계속해서 증명하라. 이것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부담감, 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임을 증명하라 이런 압박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이 미약하지만 어느 정도 사도의 기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장 22절을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던 그 3년 동안 동행하던 사람들 중에 사도를 뽑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그 당시에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사람을 사도로 뽑자 이런 기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두 가지가 다 해당이 안 됩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닌 거는 고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인물입니다. 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이건 객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요, 얼마든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증명이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가 계속해서 공격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이런 공격들을 받으면 피곤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증명하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변호하고 증명하려고 그러다 보면 사역을 못하고요, 이거 증명하다가 다 끝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들 가운데요, 외국에서 학위를 받아야 되는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아는 한 선배 목사님이신데 목회를 참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랬는데 이분이요, 어느 순간 자기 증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교회를 비우고 3년 동안 미국 학위를 받으려고 유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더니 그 부흥했던 교회가요, 그만 반토막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미국에 학위 받으러 간다 그러면 제 바지끄레기를 잡고라도 말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리라고. 너 지금 뭐 하냐고.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닌데 이 목사님이 그냥 거기에 꽂히셔가지고요. 그 학위, 자기 증명 하시겠다 그래가지고 그만 그 잘 부흥하던 교회가 반토막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요. 다 자기 증명 같은 것들을 하고 싶은 압박이 있는데 그게 실은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우린 사역이 중요하고 영혼 살리는 게 중요하지 자기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7절 오늘 본문은 아닌데 보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자유함이 있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자기 증명의 부담감에 묶이지 않고 그냥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게 첫 번째는 추천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추천서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판이나 사람들의 인정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나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나를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 우린 부르심이 중요한 겁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게 진짜지 사람이 추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기가 사도라는 거죠.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요, 사람의 추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 거기서부터 모든 자격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반대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판이나 세상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삶 자체, 그걸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자격이라는 겁니다. 내 삶 자체가 자격이지 추천서 같은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만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그 사람을 읽는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으로 사는 사람은 동시에 삶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가? 서기관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다른지는 설명을 말로는 못하는데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그러는 겁니다. 이 원문은 권세인데요. 엑수시아, 본질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또 성령의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데요. 본질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 한 분 계시면요,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요,
평화를 느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면 똑같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불화가 일어나고요. 혼돈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있으면 그것 자체가 존재의 힘입니다. 평화롭고요. 이상하게 그 사람이 있으면 기도가 나오고 영적이 되고 그게 성령의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존재 자체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풍랑이 잠잠해지고 평화가 임하듯이요. 그런 존재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뭘 해서가 아니라요. 저는 사실 새벽 기도 나올 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계시는 것만으로도요. 너무 큰 힘이 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존재의 힘이죠. 뭘 막 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기도의 사람, 중보의 사람으로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힘이 되고 제가 은혜가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곳 예수님처럼 내 기도를 통해서 또 내 존재를 통해서 풍랑이 잠잠게 되어지고 평화가 임하게 되는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중보해 주실 때는 우리 중보기도 책자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인데요.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꼭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짧게라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믿음의 회복과 인가 기도까지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7페이지와 18페이지 함께 중보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의 인정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존재 자체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과 같이 풍랑이 잠잠게 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임하는 곳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그런 능력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저희들 중보자들 되어지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환우분들과 인간 기도를 위해서 중보하고 나아갑니다. 야고보서 16절 말씀 이렇게 너희들이 서로 구하며 벽 닦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나보는 역사하는 길에 그 많은 일을 하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꿈과 마음을 이루시옵소서. 소망과 평안을 주시고 은혜와 믿음으로 주님께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가족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서로 사랑과 이해로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내게 하시고 믿음 안에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미수 권사님 박수를 주면서 날 주의 주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김민수 권사님 하나님 권사님 김현희 권사님 예리만 권사님과 어린 멤버들의 권사님 있습니다. 가로나 권사님 수술한 순간 치료를 위해서 이수진 제사님 제가 정인 권사님 나의 김권사님 박사님 사랑하는 주님과 주님과 제사님 이 절차는
나를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